저희가 다니엘서를 이제 지난주까지 끝냈고요. 근데 다니엘서 전에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눈 때보다는 아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내용을 짧게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는 좀 분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교리와 규칙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슨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심지어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처럼, 바울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한 질서와 기준과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쓴 이후로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2번 정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지만 한 번의 편지를 쓴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그 2번의 방문과 한 번의 편지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간에, 바울과 교회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습니다. 쌓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세운 설립자다, 사도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다, 동역자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는, 그래서 서로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은 교회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규칙을, 어떤 교리를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바울의 속 이야기가, 마음속 생각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문제가 이 부분이죠.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도 위로도 충분히 겪고 있다, 넘치게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고난은 될수록 적게, 위로는 되도록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위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도 충분하게, 뿐만 아니라 위로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난과 위로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환난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은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겪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한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앞선 세대의 고난이 지금 세대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게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였고 구한말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사업도 의료사업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제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먼저 믿은 분들은요, 그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목숨까지도 희생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고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믿음을 지키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 지금의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받은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내가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너희도 우리가 받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고생 좀 해야 된다. 너 지금 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원하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세대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평안과 풍성함과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럼 과거에는 고난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과거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30년 전에만 해당되는 일이고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땀 흘리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냥 우리는 무조건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난당하지 않아 본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오직 심한 고난을 또 그 아픔을 경험해본 바울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는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소망까지, 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없어졌으며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또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생한 끝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발전과 성장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아프고 힘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난은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하루에 300명입니다. 조금 있으면 100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가까운 나라 일본은 하루에도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내가 겪는 이 환난과 고난이 너희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됨과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졌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세상 것들에게, 세상 피조물 가운데 주어진 책임과 의무죠. 근데 간혹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게 정당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로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런 욕망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을 잠깐 망각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단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환난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환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하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기도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목사와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 주는 것만큼 서로 받기도 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한 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한 후에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을 가졌다면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바울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용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책임자는 아니죠. 교회의 리더,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책임을 맡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그 나라의 많은 국민들에게, 또한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빠지는지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의 윤리,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를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한 그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그게 남을 위한 기도인가?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께 내가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뭔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과연 나는 제외되고 다른 사람들, 남을 위해서만 내가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남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너무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새학기가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막 초등학교를 들어가거나 이제 대학을 들어가거나. 그럼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영역이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넓어집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게를 열었을 때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또한 이 사업의 거래처들을 위해서, 또한 이 가게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가게 옆에 있는 다른 가게들까지도.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된다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또 안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결코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과연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안하려면,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히 서려면, 내가 믿음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되고, 또한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목사가, 사도가, 앞에 선 사람이 앉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큰 힘을 발휘하고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목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의견을 내고, 그렇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 때문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바울만 여러 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 이외에도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아마 똑같은 복음을 전했겠죠. 또한 그들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전도자들이 다 똑같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그로 인해서 교회마다 부흥과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냈을까? 사실 그렇진 않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비밀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전도자들과 거의 비슷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과연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물론 바울을 세우신,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변함없나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은혜를 안 받으셨습니까? 저도 제가 교만한 건 아닌데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도 처음에 안수를 받았을 때,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졌을 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 과장하면 바울이 받은 은혜만큼 저도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바울이 행한 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 시대의 많은 전도자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고 이겨냈던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겪지 않을까? 생명의 위협이 오면 그냥 끝까지 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살아야 되지 않냐?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며 적당히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바울을 끝까지 거룩하고 진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해질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와도 목회자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세상에서 빛이 나는 능력과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겪으며 환난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와 또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저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제가 볼 때는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길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모습, 이 방향으로 쭉 걸어간다면 14절 말씀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울 앞에 자랑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인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으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다. 목사가 교회를 사역할 때만 거룩함과 진실함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직장에,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행할 때에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부흥을 하고 우리가 영광을 얻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원하는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고 또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이나 화려함이나 또한 그들이 원하는 은혜의 달콤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실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고서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매력과 화려함과 달콤함을 함께 병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정말 은사와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성도들은 그저 그 목사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며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늘의 천사입니까? 성령의 음성뿐입니까? 아니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또한 그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기쁜 우리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목사가 제일 큰 고난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은 목사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눠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라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구했을 때 그 응답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바울이 자랑할 만한, 또한 하나님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 잘 지키면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것만 지킨다고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당연히 이웃들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내 자녀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과 모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성장한 믿음 안에서 인격도 모든 것이 성장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겪은 고난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위로도 넘치게 받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은혜로 지킬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 또한 그들의 간구의 응답이 아니었겠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마치 교회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거창하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행함으로 정말 제발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보다는 좀 우월한, 좀 가슴 아픈 거는요, 교회의 기준이 세상 기준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정말 목회자들이 뭐 성경과 교리와 신앙만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진실한 자로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나은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 자녀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한 양심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기쁜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한 이 교회에서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